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구약탐구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기와 사사기를 26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찬송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로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굉장히 즐겨 부르는 그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찬송이 있었다면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말을 맺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 결말에 있기까지 벌써 학자들에 따라서요, 최소한 400년, 어떤 사람들은 80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떤 시작과 결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한 800여 년 혹은 400여 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실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하신 주이시고 얼마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가를 아주 거듭 강조하는 책이 여호수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서로에게도 약속을 하고 그냥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특별히 내가 남에게 돈을 꾸어 쓰고는 갚겠다는 약속은 진짜 일찍 잊어버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700년, 800년이 지나서도 한 번 인간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신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시대에는 성취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 이것이 성취되면 참 좋겠다 싶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때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딜레이 했다가 응답을 해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후손들 시대,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팝송에 이런 가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네. 꿈꾸는 자가 죽는 것이지 노래는 결코 죽지 않는다네. 가수가 죽는 것이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꾸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꿈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으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을 이루시리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꿈을 꼭 이루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책이 여호수아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기는 어떻게 보면 액션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험과 이런 이 전쟁, 액션이, 소위 말해서 액션이 많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기를 읽다 보면 어떤 때는요, 전쟁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전쟁에서 실패한 군인들의 탄식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액션물이다 하고 짚을 수 있는 책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기는 또한요, 언약을 성취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의 후손들을 찾아와서 그 언약을 실현하는,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언젠가는 너희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꼭 차지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모세 5경을 논하는 것보다 여호수아기를 포함해서 6경을 논해야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여호수아기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의 결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경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과 세우신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기는 세 번째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드디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비록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셨지만 왠지 이 약속의 성취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책이 여호수아기입니다. 하나님은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옛날에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일종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도약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우리는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은 새 역사의 책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죠? 우리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얼마나 엄청난 불순종을 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지만, 약속을 다 지키셨지만 왠지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수아기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여호수아기는 곧 선을 긋는 책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긋는 책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여호수아기는 선을 긋습니다. 첫째는요, 물리적인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땅을 다 설베이 해보고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지도를 그려와 봐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땅의 형태와 지형과 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도를 만들어 오죠.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기는 어느 지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파에 속한 어느 집안이, 어느 사람이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책으로서 땅에다 선을 긋습니다. 물리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선이 여호수아기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그런 선이 그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5경에서 가나안에는 진멸이 선포됐습니다. 자, 진멸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여야 돼요. 이러한 진멸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누이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드디어 여호수아기에 들어와서 이 진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진멸이 선포된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한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온 집안이 진멸을 모면합니다. 또 기브온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죠. 기브온성 사람들이
사개극을 펼치면서까지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동맹 조약을 받아내 가지고 온 공동체가 죽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요? 설령 진멸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라합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진멸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브온 공동체적으로 이 믿음 때문에 그 진멸을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만 이렇게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진멸을 안 당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을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진멸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어서 진멸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입니다. 아간은 이 많은 돈을 그냥 훔쳤다가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진멸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설령 진멸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진멸이 선포된 사람들 중에서도 진멸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패러다임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혈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지금 여호수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혈육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 중심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진멸이 선포된 사람들 중에서도 라합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기브온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반면에 아간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점도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누가 나왔습니까? 함께.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러죠. 자, 이 잡족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 흡수됐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봐도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혈육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 중심적인 공동체다. 그리고 여호수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선을 그어주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믿음을 가진 자. 자, 그래서 이제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부각되는 것이 그들의 여호와에 대한 경외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정확히 그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기는요, 그 제목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름을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사람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본명은 호세아였죠.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 그런데 호세아라는 그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호세아 하면은 일반 명사예요. 구원. 자, 그런데 여호수아로 바꾸면은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그런 이름입니다. 자, 사람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 성경에서는 이제 야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여로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여로 나타나죠. 이렇게 사람의 이름 안에 여호와 이름이 반영된 것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물론 이제 요게벳이라고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도 여호와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지만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정확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첫 번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기 안에서 묘사되는 것을 보면은 제2의 모세로 묘사가 됩니다. 모세처럼 제사장들도 명령을 하고 백성들도 명령을 하고 또 모세처럼 신발도 벗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2의 모세로 이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권위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마치 왕으로 묘사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여호수아는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기는 언제 저작이 됐을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분명히 일부를 저작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분명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수아기인지 그리고 여호수아기 다를 쓴 것인지 아니면은 그 외 다른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언제 이 책이 최종적으로 정리됐을까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오늘날 혹은 이날까지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기 안에서 몇 번이 나오는데 잘 살펴보면은 오늘날까지 혹은 이날까지란 말이 그때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호수아기도 이미 제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한번 신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이 풍습이나 지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이 개정 작업을 아마 주전 400년대에 에스라가 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는 때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역시 이제 오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기는 오경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 바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했단 말이냐? 자, 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른 출애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전 1450년대에 모세가 가나안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온 것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 설에 의하면은 여호수아기는 한 1410년 정도부터의 시작을 해서 한 30, 40여 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은 출애굽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1250년대로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학설의 차이는 한 200년 정도로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이른 출애굽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사사시대를 설명하는데 이른 출애굽설이 훨씬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늦은 출애굽설에 따르자면은 가나안 정복이 한 1210년에 시작이 돼서 한 30년 지속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한 1180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1050년에 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에 의하면은 사사시대가 불과 해봤자 한 13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의하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이 암몬 왕에게 이 왕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게 벌써 30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최소한 300년의 세월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늦은 출애굽설에 따르면 그 300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른 출애굽설이 성경과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기를 얘기할 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가나안 백성들의 진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슈는 이런 겁니다. 선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다 죽이라고 하시느냐. 더욱이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과 그 외 사람들,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저도 신학자로서 사실 이런 이슈들, 진멸이 선포되고 진멸이 행해질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진멸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그런 이 이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요, 이 진멸 이슈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실타를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요? 먼저 성경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온갖 우상과 악신들과 부도덕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오염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는 그 논리가 진멸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로 빠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힘이 약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슈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죄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을 경건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과 거룩은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습성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진멸을 시키지 않고 옆에 두고 계속 같이 살면 분명히 너희들 그들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니 그 오염 요소를 제거하라.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더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려면, 이런 차원에서 이제 논리를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멸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찼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텐데 지금은 안 돼. 왜?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400여 년이 흘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드디어 어떻다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졌다는 것,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이 백성을 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의 죄가 참해,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진멸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외가 누구냐면 라합과 가족들이고 기본성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고 그랬었죠. 설령 진멸이 선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항상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개인이 있으면, 라합이죠, 그 집안이 살 수 있고 혹은 온 공동체가, 기본성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들 안 죽어도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긴 하셨지만 살릴 만한 사람들은 다 살리셨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반면에 경고도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아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멸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멸을 행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진멸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진멸을 당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충분히 설명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요, 죽고 사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신학적인 논리나 이론으로 그것을 충분히 흡족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이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부당하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신 것에 대해서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똑같은 정보를 듣고 두 개의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멸을 당한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그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하고 싸워서 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정보를 접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절대로 그 신하고는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 살 길을 모색해보자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록 진멸이 가나안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상당 부분 이 똑같은 정보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 길을 모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판사판이다,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것도 진멸을 논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 증거로 제시되면서 좀 균형 있는 그런 견해를 만들어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기 이슈에 등장하는 이슈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건 별로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나 독립군인데 일본군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 장독대나 어디다 숨겨놓겠죠. 그러고 나서 한 2, 3분 후에 일본군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장독 뒤에 숨었다고 어디에 숨겨놨다고 말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꼭 이슈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진실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합의 거짓말을 축복하셨느냐, 이런 논리를 펴가는 사람들이죠. 자, 거짓말이라는 게 꼭 나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주일날도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지금 원수관계인데도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또 악수하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이 대인 관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실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진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들한테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정말 쓸 돈 다 쓰고 이 완전히 머리를 라면처럼 빠글빠글 볶아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뻐 하면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을 말하고 순교당한다. 둘째는 거짓을 말하고 나머지 여성을 편안히 산다. 그러나 이 거짓은 참 거짓은 아니죠. 이런 걸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을 생각하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왜 라합이 거짓말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된다는 것을 볼 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왜 거짓말하는가? 이것이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점도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무조건 거짓말을 금합니까? 그럴 일은 없죠. 라합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기에 또 거짓을 통해서 살게 된 사람들, 기본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도 애들을 쑥쑥 낳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산파들을 비밀리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애를 받을 때 남자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치 순산을 하지 못해서 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걸로 그렇게 가장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산파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아이들을 다 살려둬요. 나중에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네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느냐? 그때 산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식을 듣고 가면 이미 애가 쑥 나와 있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산파들의 집안을 축복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일? 바로를 속이는 일.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에서도 보면은요,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이 알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제사 드리러 간다 하라. 아예 노골적으로 연막탄을 쳐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갈등을 빚을 때, 이럴 때 세상의 권세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선교는 진짜 어려워지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대립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치관 중에 하나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살려야 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거짓말 이슈에서도 거짓말 했다는 것, 그거보다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산파들이 왜 거짓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한 것처럼. 왜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호수아기 안에 보면은 완전한 정복을 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드디어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안이 임했더라, 안식이 임했더라,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거나 몰아냈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반면에 똑같은 책에서 몰아내지 못했다는 말들이 계속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비평학자들의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서로 모순된 출처들이 짜집기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한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을 저작하거나 편집한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두 가지가 대립된다고 생각했다면 두 가지를 같은 책에 집어넣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요, 이미 다 정복이 끝났어요. 그러나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정복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했을 때 상징적으로나마 남한은 이미 유엔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경찰과 군대 한쪽, 그 다음에 빨치산을 다른 쪽,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수년 동안 전투를 하고, 뭐 지리산이니 태백산이니 이런 데서 엄청난 몇 년 동안 전투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쟁의 전선은 이미 다 끝났어요. 넘어왔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호수아기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떠한 이제 문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지파의 영역 부분입니다. 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기하고 사사기를 가지고 26주 동안 볼 텐데 여기에 한 중앙에 어느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단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한 중앙에 있죠.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보면은요, 단 지파는 완전히 북쪽으로 쫓겨나 버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북쪽에 조그맣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이 땅, 제일 작은 땅이죠. 그게 이제 단의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거의 멸종하다시피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허리 부분을 못 쓰게 되는 나라가 됐다. 중앙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한 책인데 이러한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래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 가지고 분배할 때의 이 모습, 그리고 한 중앙에 나중에 이제 멸종하다시피 하고 쫓겨나는 그 지파가 현재는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의 강에서부터, 어떤 학자들은 이 강, 애굽의 강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일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니까 부엘세바 정도에 있는 광야에 있는 셋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나중에 두 지파 반이 정착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옥과 바산이 괜히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면서 전쟁을 먼저 걸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모세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그때 이제 두 지파 반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우리 이곳에 정착하게 해다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막 화를 내잖아요. 너희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때 이제 대안으로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군대들은 앞서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다 갈 텐데, 전투를 할 텐데 우리 가족들하고 짐승들은 이곳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지파 반이 동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서쪽만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밑에서 차지한 땅이 빨간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단강 동편은 우연히 얻은 거니까 떼버리면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몇 프로나 될까요? 상당히 적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신 범위 아마 한 3분의 1 정도? 혹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시련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땅을 차지하고 안주해 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우리에게는 이것만 필요해. 참 슬픈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다윗이 전성기 때도요,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하냐면 고작 해봤자 한 2만 제곱킬로미터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윗의 전성기 때, 솔로몬 시대 때요. 2만 제곱킬로미터면 어느 정도냐면요, 남한이 지금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의 5분의 1, 경상남도와 북도를 합해 놓은 땅,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거보다 한 3배, 4배까지 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크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금 이루고 나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좋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런 사실을 꼭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도피성이죠. 자,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봐보십시오. 요단 계곡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하룻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하룻길을 한 30km로 정의를 했는데, 자, 이 하룻길,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도피성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는데 대부분 다 어때요?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언제든지 사람이 사고를 치면 어떻다고요? 하루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규칙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언제 적용이 됩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 도피성은 그런 면에서 율법에도 눈물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하면 이는 이, 누는 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외는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적용과 문자적인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중요하고, 이 율법, 설령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은 일이라면은 조금은 융통성을 가지고 한 케이스 한 케이스를 보아나가고 판단하라는 그런 권면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은혜로움과 느긋함과 융통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도피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자비로워요. 문자적으로 우리의 숨을 멎게 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충분한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백을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기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문 이 관찰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